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일부러 괴롭히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요청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속이 많이 상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미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현재 이런 상태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12장.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심히 앓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연륜이 많은 신하들이 와서 왕을 일으키려고 해도 듣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자 언제 슬퍼했냐는 듯이 몸을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상반된 모습에 의아해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세상을 잃은 듯이 금식했는데 정작 죽고 나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식사하는 게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친절히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결국 죽는 걸 봅니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거짓 예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거짓 예배자들은 작동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성취해주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소원을 성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란 도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 제 역할을 못하는 도구를 버리듯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행동합니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자기 뜻과 다른 결과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 들기는커녕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절실하게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 또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결과를 주시더라도 순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예배자인지 참된 예배자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유가 뭔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기 때문인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옳기에 희생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소원 성취가 아니길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옳기에 선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성취하는 능동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저 마주하는 결과를 구경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